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모두 로마서 15장 13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 그리고 희망의 하나님, 채우기 모든 기쁨과 평화에 믿음을 저와 함께 반복하며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 일해야 했고 노력해야 했고 용감해야 했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도 평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을 얻을 수 없고 평화는 더더욱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쁨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모든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영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내면은 매우 완전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모든 필요는 신이 아닌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보라,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육신으로 제사, 의식, 음식, 금식을 삼가라고 누가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고, 기름 등 육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바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안에, 당신의 영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웃과 사람에게 다가가 온화함과 단순함, 존중으로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려면 매우 유순해야 하며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한 번의 제물로 당신의 영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할 때까지 조금씩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으며 믿음은 입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무언가를 받아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입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것을 내면으로 가져가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밖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약점, 부적절함,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적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실망하고 외부가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그 사람을 안으로 데려가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고 한 명은 남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 안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부끄러움이 있었고 겉으로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인 여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5명이면 여자의 삶에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명과 2년, 다른 한 명과 1년, 다른 한 명과 3년 동안 많은 학대와 여성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까지 여성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어떤 바리새인이, 어떤 종교가 이 여인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죠. 여자여, 내가 그 물을 당신에게 주면 행복할 것이고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가 그 목적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종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 특정 요구를 충족하고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는 종교가 없었던 창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기쁨과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평화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평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으려면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편집 믿음이 있는 에디션입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걷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백하기. 이제 입의 고백에는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할 정보가 있는데 바로 로고, 즉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정보가 오지만 그 정보 뒤에는 확실성이 옵니다.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내용에 대한 확신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1절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이 없는 경우 당신의 책을 빌려서 함께 읽어보세요. 믿음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 예상되는 것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첫 번째는 보세요.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나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한 것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기쁨, 즉 그들이 가진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소유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태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가 있다고 믿는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과 확신, 즉 확신이 따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3번째 단계는 천사의 청문회입니다.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천사가 고백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사람이 지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적과 불가사의 경이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역하는 영들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허락한 곳에 들어옵니다. 조금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제 타말에서 형제들에게 과테말라에 늦어서 마이애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교환원에게 특정 시간에 깨우라고 전화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알람 시계를 가져오지 않았고 두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누워서 천사라고 말했어요. 깨우기, 비행기를 놓치면 가족과 하루 더 떨어져 있고 호텔도 하루 더 있고 호텔 식사도 하루 더 있고 이미 특정 날짜에 돌아갈 예정인데 하루 더 머무르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쯤에 저를 때렸어요. 허벅지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알람 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규칙이 있고 기록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트레스를 향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면 좋은 출발을 하신 겁니다. 세속에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죠. 여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오셨으니 모든 것이 맞고 결국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안 놓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3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지 않은 지 33년. 저는 약을 먹지 않고 의사에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의사가 계신다면 신뢰합니다. 하지만 약값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믿음으로 걷고 고백합니다. 고백. 천사는 매우 신중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사를 완전히 통제하면 천사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와 아니어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그것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합산할 때 잠시 후 무언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천사들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천사들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천사들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들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국가를 만들고 20가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라디오에서 이야기하고 천사를 보내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나는 그저 말했을 뿐이다. 이것은 몸이 없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기 회의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살펴봅시다. 읽기 편안히 읽어보세요. 보세요.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뭘요? 정신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나요? 무엇을 이해하라는 건가요? 동일한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동일한 믿음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 태도로 바람을 막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태도 말입니다. 바로 그 정신, 그 태도입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처방전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동일한 믿음의 정신을 갖는다는 건가요? 원하는 방식이 있나요? 기록된 내용에 나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서 또 뭐죠? 명상을 하나요? 초월적인 명상, 즉 명상에 주의하세요. 명상, 요가, 명상. 자신을 고양시키고 신비로운 경험을 찾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고 아하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건 고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 개인적인 변덕입니다. 여기 레시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열방을 위한 천국의 레시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간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기 산에 가서 세상에 나한테 말 좀 해봐요 라고 하면 호세 루이스에게 가라고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같은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기록된 것, 데이터는 기록된 것과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갖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톨릭이든 영성주의자이든 당신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내가 이런저런 종교에 속한다는 표시가 없어도 누구든지 저기 들어가면 천사가 응답합니다. 이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록된 내용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신은 비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작은 땅에 토마토 몇 개와 작은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비만 내리면 땅이 얼마나 메마른지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도둑인 마피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도 비가 내렸고 그는 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고 있군요. 하나님은 비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누가 사용하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열하지 않으세요.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사람이라면 이 법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이 법을 활용하세요.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입니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쯤 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죠. 가끔 zet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끔 기름이 부족해서 주유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도 거기에 도달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도 거기에 도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제 집 옆에는 예전에는 집이 없어서 제가 걷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저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쪽에 창문이 7개 정도 있고 가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런 곳에서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고 있으며 내 입술에 표시됩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나 봅니다. 이봐요, 저 사람은 혼잣말을 해요. 명상을 할 때는 그냥 입술을 다물고 명상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하지만 레시피는 크레아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했죠.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풍요로워졌다. 나는 모든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세요. Tengo paz. 평화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긴장의 부재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폭풍이 불어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열한 사도가 말하기를, 이봐,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폭풍우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평화로웠고 밖에 폭풍이 몰아쳐도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누르면 얼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긴장감 넘치는 사람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애미에서는 라디오에서 긴장감을 들을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모든 종류의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렇다면 그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동일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나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제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주인입니다. 의사가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불평하지 않고 차분하게 치료를 진행하여 병이 무서워지도록 할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침착함이 내 몸을 말해줄 것입니다. 를 클릭하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내 정신의 위치가 너무 강력해서 내 몸이 저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거기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런 종류의 정보가 있어야 다음에도 존재하는 백내시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T. 이것은 신권을 가진 왕권의 메시지입니다. 신권으로 다스리기. 여러분은 인생에서 신권을 행사하며 신권을 다스리고 신권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곰팡이로 가득 찬 입이 있습니다. 턱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턱을 느슨하게 하려면 그런 종류의 WD-45를 발라야 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고백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당신을 훔쳐갑니다. 그는 당신의 턱에서 기름을 훔쳤고 당신은 그에게 고해성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는 대신 침묵을 지키며 문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종하라.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육체의 정욕이 무엇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영의 것은 무엇에 위배되나요? 그래서 뭐요? 그리고 이것도요, 서로 상반됩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 복수형 하나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고기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유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유닛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듀오, 당신은 육체와 영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는 그 본질에 충실합니다. 육체의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비참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냥 당신이 되세요. 나 자신이 되세요. 육신은 여러분을 대적하고 싶어 합니다. 육신은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보물이며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신이 아름다움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내주셨고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모든 종류의 공급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다고요? 그렇다면 고기는 어떨까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도 반대한다고 나와 있나요? 수요일과 어제 두 강아지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소년이 노인에게 가서 아빠, 할아버지, 당신의 기독교 경험은 어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막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중 60년 넘게 성경을 읽었다는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경험은 무엇이며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그리고 노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봐요, 내 사랑, 이것은 매일의 투쟁입니다. 마치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리는 이쪽을 반대하고 다른 한 마리는 저쪽을 반대하죠. 흰 강아지는 영혼을 상징하고 검은 강아지는 육체를 상징하며 매일 서로 반대한다고 가정하에 봅시다. 그리고 청년이 그에게 말했지만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노인은 내가 누구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헬로! 만약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수요일에 비가 오는데 전 안 갈 거예요. 일요일이 되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복받은 남자가 와서 옆에 앉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걸 봐요. 밖은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음식이 앞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처럼 영혼을 채우신다면 축하드립니다. 고해성사, 즉 힘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의 오퍼링만 있으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지만 어떤 정신이 당신을 동반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영과 같은 다른 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왜 날 떠났어의 음악을 찾고 있는 사람. 저는 모든 종류의 세속적인 음악을 좋아해요. 루이스 미구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요. 나오는 모든 종류의 음악과 모든 종류의 재능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들이 신의 재능이라는 것을 존경하지만 문제는 그런 볼레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해지죠.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그 음악은 당신을 다음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약점. 우리 모두는 육신이 약하지만 이에 대해 너무 많은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여 나를 육신으로 보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보지 마세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하고 항상 약자를 옹호하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자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생각에 빠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육은 반대하고 영은 반대합니다. 육신은 반대하고 당신은 반대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업무가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오는 순간 빈곤이 아니라 희소성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와 감옥에 갇혔어요. 남편이 와서 여러분을 학대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죠. 그래서 약간 우울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자신을 잘 알아야지 자신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가 와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말해주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요? 축하해요. 나는 당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당신이 일을 성취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옷차림도 마음에 들어요. 머리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옷은 어디서 사세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은 갇혀 있습니다. 집 안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고 울면서 밖으로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때로는 좋지만 울고 난 후에는 좋은 기운을 찾아야 합니다. 기록된 대로 동일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믿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불행이 당신을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완전하며 마귀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자유로우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지만 신은 떠났습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할 일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가 당신에게 남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짐은 가볍고 쉽게 짊어질 수 있다고 말했죠. 제가 여행할 때 사흘 나흘씩 머무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바퀴가 2개 달린 작은 여행 가방과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조용히 공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가방을 들고요. 저는 그곳에 복음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며 그 책으로 열방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훔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진로를 바꿉니다. 이 비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훔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잔소리책이면서 동시에 잔소리책이기 때문에 해독합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쓰여진 최악의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삶을 망치고 기쁨과 생명을 빨아들여 당신을 파괴하고 오래된 잎사귀처럼 말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가 죽여요. 하지만 저는 가사에 생명을 불어넣을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저기서 신부님이 와서 미사를 드리기만을 기다리는, 지쳐서 촛불을 켜고 성자에게 기도하는 할머니에게 주었을 때 그 할머니는 자신의 헌신의 성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는 모든 축복을 받으셨어요. 보세요. 당신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당신은 축복받은 것 이상입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기 시작할 때쯤이면 할머니를 대신해 천사들이 있습니다.